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마침내 완성된 이 성벽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시 느헤미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딱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공동체, 성벽을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밖으로는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 안으로는 그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의 갈등과 분열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 그 성벽 재건 공사를 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남은 일은 성문 다는 일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참 이만하면 일이 좀 순조롭게 잘 끝났더라, 예루살렘 성벽이 잘 마무리되었더라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이때에도 원수들은 공격하고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원수들이 어떻게 지금 이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리더인,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벽 공사 자체를 반대하고 방해했다면 이제는 그 일의 중심에 있는 느헤미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를 무너뜨리면 그 모든 일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 지도자와 리더를 무너뜨리면 그 모든 일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도자와 리더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이 지도자와 리더라는 말은 어떤 목회자나 특별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와 가정을 세우는 리더입니다. 일터에서, 회사에서, 가게에서는 그 생업과 일터를 세우는 리더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맡으셨다면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입니다. 즉, 어떤 일을 책임지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리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리더의 자리가 참 쉽지 않은 이유는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수많은 공격과 방해와 반대를 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의 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무기력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그는 일하는 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리고 한 목회자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사탄은 평범한 사람보다 지도자를 더 미워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사명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일에 부름받은 리더와 지도자들, 우리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집중 타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탄의 집중 타깃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일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그처럼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해냅니다. 결국 그 일을 해냅니다. 마침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공격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과 공격을 이길 수 있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원수들이 느헤미야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대적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어 간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평화 협상을 느헤미야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노 평지라는 곳에 만나서 우리가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해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부터 3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평화의 협상을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자신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반대하고 방해했던 사람이 지금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잘 지내보자. 다시 우리 함께 좀 해보자. 나랑 한번 이야기하고 잘 지내보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고 평화의 얼굴을 하고 다가올 때, 여러분, 그동안 괴롭히고 공격했던 사람이 이런 모습을 하고 올 때 솔깃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실상은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느헤미야에게 오고 있다고 말하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품고 숨기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드러내놓고 반대하고 공격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화의 얼굴을 하고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죠. 타협을 요구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싸움을 끝날 때까지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한 원수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고 이렇게 물리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큰 일이기 때문에, 큰 역사이기 때문에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려가지 못하겠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후퇴, 사명의 자리를 떠나는 그 후퇴를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큰 역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는 그 정체성과 사명을 딱 붙잡고 지금 흔들리지 않고 일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의 사사로운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참 원수들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4번이나 똑같은 말로 제안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계속 같은 말로 제안하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듭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똑같은 말로 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으니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느헤미야가 그처럼 수많은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딱 지키고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느헤미야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 사명을 딱 붙잡고 이 일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높은 부르심과 사명을 주신 그것을 큰 일로 여겼기 때문에 하찮고 사사로운 원수들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큰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람들을 섬기며 일하는 것, 그것 여러분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작고 사소한 일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신 큰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큰 일입니다.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맡겨주시고 부르신 사명이며 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원수들은 그 큰 일을 잠깐 멈추고 끊임없이 우리를 오노평지로 부릅니다.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큰 일과 사명과 부르심을 따라서 딱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오노평지로 내려와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뭐 꼭 그렇게까지 고생하면서 힘들게 할 필요가 있냐. 적당히 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 해라. 그 정도는 괜찮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큰 일을 내려두고 오노평지로 내려오도록 타협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원수들의 회유책과 타협책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노평지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노평지로 내려가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더 높은 부르심, 그 사명을 잊어버린 채 이 세상과 사사로운 일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먹고 사는 생존 문제에 급급해서 거기에 딱 함몰되어서 살아갑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함께 일해 나가야 되는데 불필요한 다툼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요? 오노평지에서요. 거기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원수들의 공격과 사사로운 일에 우리가 마음을 딱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더 높은 왕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그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목적과 사명에 집중할 때 그러한 유혹들과 시험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목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을 지금 그곳으로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더 높은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오노평지에서 원수들이 말하고 제시하는 그 사사로운 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큰 일을 내려놓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나는 어떤 목적과 사명과 부르심을 받았는지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 목적과 사명을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산발랏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방법을 바꿉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것이었어요. 그것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산발랏이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편지죠? 봉하지 않은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편지는 이 파피루스나 이 양피지에 써서는 줄로 이렇게 묶은 후에 인장과 밀랍으로 봉해서 반드시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신빙성을 위해서 누구도 수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편지를 봉해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보고 그 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가짜 뉴스였습니다. 느헤미야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과 7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런 뜻이었어요.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네가 지금 유다 사람들을 꾀해서 이 성벽을 재건해서 스스로 왕이 되려는 거 아니냐. 야, 너가 지금 왕이 돼서 반역하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다 퍼지고 있다. 그 왕도 지금 조금 있으면 그 소식을 듣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려와라. 내가 너 도와줄 수 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일이 잘 수습될지 한번 얘기 나눠보자. 이런 내용을 써서는 봉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보내고 있어요. 이 산발랏이 의도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백성들과 느헤미야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을 부추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이 한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바로 가짜뉴스와 악한 말입니다. 가짜뉴스와 악한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는 정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말에는 정말 큰 힘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말은 정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힘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정말 남의 말 하기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고 쉽게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너무나도 인색하게 여기면서 그 사람이 무언가를 잘못했다 하더라, 그렇다 카더라 라고 하면 벌떼같이 달라들어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벌떼같이 달려들어서는 물어뜯고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그렇대, 그 사람이 그렇다 카더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모함과 비방과 그런 공격을 해대는 것이죠. 이상하게 다른 사람이 잘한 일에 대해서는 마음이 막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잘 못하는 일이 딱 들키게 되면 묘한 만족과 기쁨감이 딱 들면서 그 사람을 막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 인생은 그런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공동체가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남의 말을 너무너무 쉽게 합니다. 마치 봉하지 않은 편지처럼 모두가 다 알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조심성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확인되지 않는 소문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수군수군대는 뒷담화들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청교도들은 인간의 이런 죄성과 말이 가져오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위험성을 알고 반드시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확인하고 말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조심하시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파악하지 않고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것이 사실인지를 당사자에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 말고 그 당사자가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를 확인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한 것이 다 확인되고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았다면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면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입을 닫았다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공동체를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죽이고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결국 원수가 이 가짜뉴스를 퍼뜨려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을 중단시키고 싶어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음모와 가짜 뉴스, 자기를 향한 거짓 모함이 올 때 어떻게 그 일들을 물리치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변호하거나 변론하지 않습니다.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소연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변론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중지시키는 원수의 의도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산발랏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것은 네가 지어낸 가짜 소문이고 거짓된 뉴스다라고 하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9절 끝에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 끝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라는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마음을 지키고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기도인 것이죠. 느헤미야는 지금 원수들의 그 거짓된 뉴스와 소문 때문에 나의 손과 마음이 약해져서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 손과 마음에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봉하지 않은 산발랏의 편지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원수들이 보내는 가짜 뉴스와 소리와 소문들이 들릴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좋은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갈 때 누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는 것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공격, 아프게 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 공격하는 말, 거짓된 소문과 뉴스들 여러분에게 들려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고 다닐 수 있지? 야, 그 말에 사람들이 믿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원수를 그 변론을 하고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서 그 말 한마디에 가슴에 딱 비수가 꽂혀서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라고 하면서 똑같이 갚아주고 되돌려주고 변호하고 나도 똑같이 공격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논쟁을 하면 오히려 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에 방해가 되고 중단되는 어려움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정말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양심도 행동도 거리낌이 없고 당당하다면 때로는 여러분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던 일을 계속 하시면 돼요. 해명하고 논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한 일을 바로 잡아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해도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냥 무시하고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던 일을 계속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원수의 의도에 휘말려서 논쟁과 분쟁에 휘말리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되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변론하고 변호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다 이해되고 납득되는 방식이 아니라 누가 나를 몰라줘도 다른 거짓 소문을 퍼뜨려도 내 양심과 믿음이 당당하다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삶이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오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에 대한 거짓된 소문과 가짜뉴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런저런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다 변명하고 호소하고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손과 마음을 힘있게 하셔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끝으로 참 이만하면 됐다, 참 원수가 이제 물러갔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원수가 마지막 하나 더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느헤미야와 가까운 사람을 매수해서, 뇌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에 시작.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가 성전을 드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스마야는 제사장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레위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야가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느헤미야가 가서 신방을 했다라는 것을 볼 때 느헤미야와 아주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에게 갔더니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너 이 밤에 너를 죽이러 올 사람이 있으니까 빨리 성전 안으로 피하자. 성소의 외소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좀 피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참 느헤미야를 위해주는 말 같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어하는 지금 마음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마야의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정반대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소 외소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였던 느헤미야는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위험해도, 자기가 아무리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사장만이 허락된 그 성소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을 듣고 성소로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지도자,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게 뻔하거든요. 원수는 지금 그걸 노리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되도록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참 느헤미야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겠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금 그러한 공격을 물리치냐면 이렇게 물리칩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소는 내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그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그때 느헤미야는, 이 스마야는 뇌물을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받아서 지금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이구나라는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 자기와 정말 함께하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나를 배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배신감과 상실감이 컸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보복하거나 그 배신당한 그 마음을 풀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도 가깝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실망과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참 나와 잘 지냈고
가까웠던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외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중에 보면 믿었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서 교회를 떠납니다 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이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약함과 한계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 제가 대지에 써두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해주십시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에 대한 이런저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고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음모하고 있고 가까운 사람까지 때로는 매수해서 그 사람도 나를 공격하게 만들 때 여러분, 이만하면 같이 싸워도, 이만하면 여러분이 직접 일어나서 대놓고 싸워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잘했다, 나도 그만하면 나 같아도 싸웠겠다 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는 똑같을 수 있어도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의 나라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툼과 분쟁이 아니라 화합과 하나됨과 은혜 안에 임하는 나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두 구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잠언이요. 시작.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가 원수들과 같이 싸우고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일에 마음을 들이고 딱 일에 집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2달도 채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워지지 않았던 그 성벽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이 이 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 재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수많은 모함과 반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꾸준하게 쉬지 않고 온오평지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하게 감당하고 감당했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원수들의 공격과 대적은 나중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대적들의 공격과 시험과 반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며 이 싸움은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의 시험과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방해와 반대와 모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분도 믿었던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볼 때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더 높은 부르심과 사명에 집중하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비난과 그 거짓을 하나님께 맡기시며 기도함으로 승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끝까지 사명과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명의 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공격과 시험과 반대를 만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더 높은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저 사소롭고 사소하고 하찮은 유혹과 시험에 여러분 걸려 넘어져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더 높은 부르심,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 아버지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벽을 꾸준하게 세워가며 묵묵히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